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야, 이제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절 제가 읽지 않았던 하반절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지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해 놓고 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 만든 거 알지?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만들었잖아. 그리고 나 너 돕는 분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들으라.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굉장히, 제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굉장히 이렇게 뜸을 들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태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이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다음 얘기에 이렇게 했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서가 지금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 이름 야곱을 그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라고 지은 것이 옳습니다. 지금 그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자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죠. 역시 외삼촌, 이제는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또 아버지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굉장히 동생을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까지 지금 거느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야곱이 먼저 예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보시면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기 위해서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잠이 오지 않았나 봐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모든 이제 먼저 물질 선물들을 쫙 보내고 나서 이제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놓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또 형 에서를 만날 마음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홀로 그 밤을 보내는데, 잘 알다시피 어떠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으니까 날이 새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놔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이 궁금해서 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저요? 저 빼앗는 자입니다. 저 등쳐먹는 자예요. 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의 종 야곱이라고 고백했던 이 44장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41장에 가면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요 4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 표현을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개역 개정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 버러지 이렇게 욕으로 쓸 때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인데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 같은 하등 동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한테 버러지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표현할 때 버러지 같은 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야, 너 속이는 자지, 너 빼앗는 자고 너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지. 근데 이제 너는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어.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표현은 뭐예요? 여수르나,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총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옳다, 정직하다, 그리고 곧다. 이게 이제 지역에 쓰일 때는 평지라는 단어로도 쓰이더라고요. 평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4번 쓰였다고 하는데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32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또 키우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지금 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날개 위에 이 새끼를 업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이렇게 업어서 키웠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다른 누가 너를 키운 게 아니고 내가 오롯이 너를 키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어. 그 다음 말씀이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온갖 산의 진미를 부족하지 않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석에서 꿀을 엉긴 젖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먹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어서 키우셔요, 먹이셔요, 입히셔요. 그러니까 기름짐에 어떻게 돼요? 발로 찼도다. 뭘 발로 찼을까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이 여겼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run이라는 의미는 너는 정말 곧구나, 너는 정말 옳구나, 너는 정말 정직하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여수run이 살고 있는 삶의 양태는 전혀 옳거나 곧거나 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수run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수run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너가 여수run처럼 살아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여수run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너를 지으시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수run아, 들으라. 이제 들어야 돼.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얘기할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를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묵상 본문을 읽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4321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한테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낼 것이야.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는 아무것도 어떠한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반대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봐도 다시 야곱아 너는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렇지만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야.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여기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아끼고 세일을 행할 것인데 너는 여전히 나를 귀찮아 여기고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헌신들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성소를 욕되게 하며 진멸할 것이며 내어줄 것이며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지금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앞에 실컷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처럼 내가 그때는 잠시 욱했나 봐. 취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들에 대해서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이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고 나의 택한 여수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다.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삶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목마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난 이 탕자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에는요 종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목마르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맞이하면서 이 야곱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도 돌아올 때 아빠지 아니죠. 주인님, 저 이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영적인 상태가 목마르고 광야임을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헛헛하고 또 목마른 상태입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주는 삶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제가 현대인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과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에는 세계 만민이 압을 다투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자기의 팔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나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 티셔츠에다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막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십자가 문양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몸에다가 타투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다시 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복을 야곱인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뒤에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 부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어느 누가 과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처음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마지막일 수 없고 우리는 다 중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공동 번역에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일으킨 것이 누구냐? 나 야훼가 이 일을 시작하였다. 나 처음부터 있었어.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어나갈 것도 바로 나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했죠. 곧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중간이잖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증인으로 살아있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반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야곱과 같은 한국교회, 여전히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 같고 발 뒤꿈치를 잡는 것 같은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학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